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크게 우리 이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땅이냐 이 말이에요. 그 땅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도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는 그 땅, 거기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믿음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가 한번 우리 창세기 13장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까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기 보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 보이는 네가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그러죠.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가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면서 이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러죠. 내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본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요.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가죠.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지금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이 땅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창세기로 가서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까지 또 봅니다. 4절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죠. 그 아버지가 되게 한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자손들은 이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 약속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전부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22장으로 또 넘어가 보세요. 22장.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 16절부터 봅니다. 16절. 22장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아요? 복을 받으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하였을 때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데요. 뭘 약속이냐? 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도 다 이 복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준 게 아니라 약속을 또 누구에게 이렇게 하느냐 한 걸 우리가 보면은 이삭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에게 똑같이 약속을 하십니다. 한번 창세기 26장을 넘겨서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6장. 자, 창세기 26장 찾으시면 2절부터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자, 계속 여기서 뭐야? 땅에 거주하라.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러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그 지시하는 땅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3절 시작. 이 땅에 거주하면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무엇을 줘요? 자, 이 땅에 네가 살게 될 때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 말이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것이 이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죠? 자, 4절 다 같이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뭐냐?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이요. 그리고 거기에 거류하고 거기에 살아라 그 말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복을 다 거기서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 예? 우리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식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약속의 자녀는 누구뿐이에요? 이삭이요, 이삭. 그 이삭, 그러니까 반드시 약속으로 말미암아야 돼. 약속. 그냥 무조건 교회도 그건 다닌다고 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새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 새 언약이 뭘로 세워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이 우리가 뭐냐? 그 안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사실은 4절 여기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말이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예? 그 아버지의 지시할 땅 거기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또 여러분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이야. 야곱. 창세기 28장을 봅시다. 13절. 창세기 28장 13절. 창세기 28장 13절. 자, 함께 읽습니다. 28장 13절부터 창세기 28장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15절까지 읽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뭐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자,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13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죠? 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내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사방에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했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본 그 땅을 내가 다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오늘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만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땅에 들어가야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반드시 갔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그 약속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지 땅 밖에서는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요. 땅 밖에서는. 자, 그 땅이 오늘 여러분 어디냐? 좀 전에 내가 어디라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내가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뭐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이 땅은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새 하늘과 새 땅인 그곳에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는 이미 다 풍성하게 이루어놓은 거야. 이루는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12절을 봐보세요. 에베소 2장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자, 결론이요. 결론.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자, 사람이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단 말은 아까 어디 밖에 있었다? 구약에서는 그렇죠. 무슨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밖에 있었다 이 말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 오니까 이게 그리스도 아니네. 그리스도 밖에서는 누구도 없어요. 에? 하나님도 없는 자야. 자, 그래 여기 보니까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다면은 교회 다니기 전이다 그 말이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교회 다니기 전이니까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교회 오면 무조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마당 뜰만 받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이사야 1장 12절에 마당 뜰만 받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맨날 다녀봐야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와서도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여기 보면 뭐요? 약속에 대해서 이 말은 뭐냐?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에 대해서는 뭐다? 외인한 말이 뭘까요? 그렇죠. 상관없다 너하고는.
예? 전기가 저까지 들어와도 스위치가 딱 떨어져 버리니까 끊어져 버리니까 여기 담화가 수백 개가 있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밖에서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해도 되는 길이 없어요. 자, 약속에 대해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놨는데 나오는 상관없다 그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어디서는 하나님도 없어?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새 언약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도 없는 자고 뭣도 또 없다? 소망도 없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첫째, 약속도 성경 66권 말씀이 내 것이 안 되고 하나님도 없는 자고 소망도 없는 자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다 뭐냐면 곧 절망과 좌절과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할 땅 그것을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하나님 우리 양식으로 준 거예요. 우리 구약은 우리 양식 아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 가야 돼? 약속의 땅을 가야 되죠. 그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이 지금 어디라고? 이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면 우리 전부 그리 가서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 피나는 대로 가야 돼. 피지로 가야 되고. 그래 도망가야 돼.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영인데 이걸 못 깨달고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현상적으로 받아버리니까 피지로 간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 가야 거기 약속 있으니까 그리 가야 된다든가 참 이것이 뭐요? 현상적으로 겉으로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하는 그 뜻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 에베소 1장 3절부터 봐보세요. 에베소 1장 3절. 에베소 1장 3절.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복을 어디서 전부 준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아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초 아브라함에게 어디서 하나님은 너희가 거기에 있을 때 그 땅에 있을 때 내가 허락한 모든 복을 다 그들에게 주겠다 했죠.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땅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신약에 와서는 안 나오죠. 근데 전부 뭘로 이제 바꿔져? 그리스도 안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될까 안 될까? 자, 골로새 4장 3절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지 않으면 거기는 다 뭐냐? 헛것이 헛것. 자, 골로새서 4장 골로새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할렐루야. 무슨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전도의 문이 열다는 것은 뭐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교회에 여러분 지금 들어왔으면 뭘 우리가 전해야 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할렐루야. 뭘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한다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전하면 여러분 영혼을 노락질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8절에 봐봐요.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전하면 전부 영혼을 노락질한 거예요. 여러분이 귀가 열려야 됩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의 영혼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그 영혼 노락질한다 그 말이 한마디로. 예? 계속 끝까지 읽어요. 시작.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전하면 오늘 누구를 따른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천국 가요 못 가요?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난다니까.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만나는 거야 그냥.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전부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선물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 혼적으로 그냥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백나라봐야 착각 속에 있는 거고 그것은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 마태복음 23장 봐요.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이 천국 문을 닫고 있는 자가 있죠. 누가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그들이 다 천문을 닫고 들어가려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한 자까지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문을 닫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누가? 어? 누가 그래 누가? 그게 누구예요 지금? 예?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주지 아니한 목사들이요. 뭘 전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요. 외식한 자다 이 말이요. 그 외식이 뭐냐? 겉에 걸 준다 이 말이요. 겉에 걸.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안에 걸, 하나님의 그 안에 영적인 걸 주는 거고, 이 거짓 선자들은 뭐냐면 외식한 자들은 밖에 걸 줘. 그러면 여러분 밖에 것은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여 안 보여? 보이니까 그걸 주면 종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라 하냐면 그 열심을 내는 사람 보고 믿음이 좋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끼리끼리라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아직까지는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항상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날마다 점점 우리가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요 양심에 하인 맞아가지고 계속 종교인으로 길러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점점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원하는 그 뜻대로는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나 그 부분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체를 드러내 보이도록 한 말씀을 그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은 말씀 다시 또 지금 어디 차 있어요? 15절 봐요. 15절. 그 13절 읽었으니까 15절 시작.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교회 지금 많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회로 전도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뭘 전하지 않냐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뭘 전하지 않으면 아니 거기 성경 15절에 안 나왔다고 여러분이 대답을 못 해보면 안 되지. 지금 저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뭘 전하지 않냐면 여기에 보니까 지금 지옥 자식 2배를 만들어버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지 않냐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지 않냐면 여러분이 지옥 자식 2배 만든다 이 말이요. 아, 설마 그럴까? 그게 이제 여러분이 뭐요? 설마 그것은 뭐요? 성령이 여러분 육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그게 성령의 마음이 아니요.
육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죄요. 그 죄값이 사망이다 이 말이요. 사망 속에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에 사는 사람은 영으로 진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자꾸 자기 생각대로 교회 다니면 되지 꼭 그래야 되는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 내고 충성하고 목숨을 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예수님이 와서 지금 전부 그들 책망했어요. 칭찬했어요. 전부 책망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면 해칠한 무덤이라. 해칠한 무덤. 여러분 해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으로는 포장을 쫙 해놓고 안에는 뭐가요? 썩은 송장이야 이 말이에요. 예? 뼈밖에 없고 거기는 더러운 구더기가 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볼 때 그런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먼저 뭐요? 내 안에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게 바꿔져 나가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을 읽어봐요. 시편 37편. 시편 37편. 자, 9절을 볼까요? 9절. 37편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근데 아까 여러분 소망도 없는 자다 했잖아. 소망도. 누가 어디서는 소망도 없어. 그리스도 밖에서는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라니까. 자 10절 봐요. 10절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자 악인은 잠시 후에 보니까 악인이 그 땅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살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11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지금 여기 보니까 화평한 땅을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가 뭐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땅을 기업으로 판다 이 말이에요. 예? 땅을 기업으로 판다. 또 29절 봐요. 29절. 시작. 29절.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자, 누가 땅을 차지해요? 의인이 땅을 차지해. 그러나 그 위에 보면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28절 하반절 보면 악인의 자손은 뭐예요? 끊어지리로다. 이 말은 땅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져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유한 자, 의인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5장에서 보셨으니까 우리 알지만은 한번 성경은 영의 양식이니까 오늘 또 읽어서 오늘 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자, 우리 함께 5장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5장. 내가 지금 마가복음을 찾아놓고 있네. 마태복음 5장. 몇 절? 5절 다 같이 봐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한다 했어. 계속 이 땅 그런데 한번 해봐. 땅. 계속 땅을 준다 했잖아요. 근데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을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신약과 구약이 말씀이 꺼내져서 이 말씀을 풀지 못하면 소경은 그걸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이 오면 이 말씀을 점진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쫙 말씀을 해준 그 언약이 하나하나 뚜껑이 열려요, 안 열려요? 쫙 이 커튼으로 가렸던 것들이 커튼이 제껴진다 이 말이요.
그게 계시라고 그래. 계시. 이 덮어져 있던 것이 커튼으로 가려졌던 것이 이게 때가 되므로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쫙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이 우리가 볼 때는 이 역사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때 시간에는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그 묵시의 세계는 시와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기는 영원이야, 영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끝과 처음과 끝이 있지만은 하늘의 영의 세계는 처음과 끝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처음이요 이 끝이다. 그 말은 없다니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아들의 생명을 받게 되면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아들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 영생이. 자, 지금 어디 차이가 있어요? 1장 다 찾았으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요 이 말씀을 아주 귀한 걸 알아야 돼. 예? 그래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은 아주 마음에 박혀불도록 해야 돼. 마음에. 할렐루야. 예. 자, 1장 10 우리가 1장 15절부터 읽을까요? 15절부터 너무 그래 읽어봐요. 15절부터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자,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런데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고 자, 아까 우리에게 무엇을 기업으로 준다고? 땅을 기업으로 준다 했어. 근데 여기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지혜와 계시형이 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기업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요. 예? 그리스도. 오늘 이 기업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땅이 어디냐?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잡아요. 구약은 우리가 이 성경을요 볼 때 이 구약에서는 전부 누구를 봐야 된다 했어요? 예수를 봐야 돼. 예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로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태틀 다 있어 다 이루었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다 이루어진 줄 아는데 아니요. 예수는 미완료형이요. 예? 나는 구원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나는 구원할 것이다. 예수는 뭐 한다고? 구원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다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는 뭐냐? 나는 구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미완료형이야. 그런데 그럼 어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냐?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부활했죠? 여러분 여기까지 믿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역사적인 그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사실 알아요. 마귀도 안다고 말이에요.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인 걸 알고 믿고 떤다 했어.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안다고 여러분이 구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그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지금 천국이 네 안에 있다고 해서 가까이 왔다 했어. 가까이 왔다 했어. 그러면 그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는 못 들어와. 정확하게 말하면. 왜? 예수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본체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 영으로 와서 그 영으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야 실제로 내 안에 성전이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살아야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약이 아까 아브라함에게요.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삼각형을 딱 그렸어요. 왜냐? 하나님의 복을 한번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 이 언약이 구약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구약에는 복.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계속 복 준다 해요, 안 해요? 복을 준다고 그래. 그리고 너희에게 또 뭘 준다고 그래? 계속 지금 우리에게 준다는 이야기가 뭐 있어? 뭘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그래? 뭘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준다고 그래요? 그렇죠. 씨를 통해서. 자, 복을 주고 씨를 통하여 뭐 한다? 땅을 주겠다. 땅. 계속 땅. 그러니까 여러분 땅만인가 아닌 부자가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그러니까 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땅을 주겠다 한대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 땅을 준다는데 하나님이 이 지구의 절반을 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아니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해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야. 그렇죠? 왜 그렇게 작은 날 주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진짜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준다 했어요. 이 우주 만물을 모든 걸 다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놓고 가봤더니 거기는 조그만 땅.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저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인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리 보내야 되는데 어째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갖고 이만한 땅덩어리로 가라 했냐 이 말이요. 하나님 째째해요, 안 해요? 예? 인간적으로 너무 째째하잖아요. 그래 안 해. 지금 이해를 못 하시니까 네. 이왕 줄 바에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우주의 만주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시니까 약속했으면 주라면 강원도 땅덩어리. 우리나라도 이 지구 이 딱 지도를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은 조금 하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 땅덩어리를 주면서 한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주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놓고 세상에 하나님이 한다는 것은 진짜 이해가 안 될 일이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 땅을 여러분이 자꾸 우리가 현상적으로 그래서 말씀 보면 여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현상적으로 우리가 뭐 말 하나님이 해주면 땅의 것으로 우리는 받아버려. 땅의 것을 받아. 진짜는요 여러분이 누구냐?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예? 온유한 자가 이 세상에 제일 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모세도 사람을 쳐서 죽였죠.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로 인정받아요? 뭐한 자로 인정받아? 온유한 자로 인정받아. 아니 사람까지 죽인 사람은 어떻게 모세를 이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럴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아까 뭐라 했어요? 점진적이라 했죠? 이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이 치가 뭐고 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이 뭐냐? 여러분 전에도 내가 말씀을 했지만 이 진정한 복은 뭘까요? 이 진정한 복은 뭐요? 바라크예요. 바라크.
뭐라고요? 바라크. 이게 진정한 복이다 이 말이야. 자, 이게 적용한다 그 말이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이게 그리스도죠? 이게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를 어디다가? 내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진리가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야. 이건 세상의 국문학 박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진리,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자, 그래서 이 말씀이요, 잘 들어요. 세상에는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그래도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알게끔, 예? 육가 원칙에 따라서 그걸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세상에 혼적으로 그걸 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것은 뭐냐면 영의 것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가르쳐서 깨닫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직감을 주시는 거예요. 직감. 예? 그게 뭐냐? 지각. 그거 뭐냐면 가르치고 우리가 뭘 알게 해서 사람의 말로 인해서 이렇게 알아진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은 말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그냥 통해버린 거예요. 통해버려. 제가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 그 그냥 통해본단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 깨달아져 버리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 뭐요? 그냥 깨달아져 버려. 깨달아. 여러분 마음에도 지금 그냥 깨달아진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오늘 뭐냐? 이 복은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복은요. 뭐가 있어야 구원이 돼요. 근데 진짜 복은 구원인데 뭐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이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는 뭐예요? 씨는 씨가 그렇죠. 말씀인데 여기 말씀도 뭐냐? 그리스도요. 아멘.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자, 구약에는 계속 씨 이야기를 합니다. 씨를 뿌려야 우리가 뭐요? 수확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를 뿌렸는데 그게 오늘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오늘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씨를 뿌려야 돼. 씨를. 그게 여러분이 뭐냐? 이 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큰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땅이에요. 땅. 땅이 뭐 어디까? 우리 마음인데 마음에 뭐가 이루어진 자요? 그렇죠. 천국이지. 할렐루야.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국도 누가 있어야 천국이다?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과 구원도 오늘 말씀도 다 천국도 다 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점진적으로 오늘 이렇게 쭉 보면 발전돼 갖고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이게 쫙 보니까 이제 여러분 알겠어요? 이게 점진적으로 정말 우리의 뚜껑이 열려지니까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내 안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계셔야 전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진리,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영이요 영. 이 그리스도는 영이라니까. 자, 예수가 오셔가지고 육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하고 그리스도는 다르냐? 한 분이에요, 한 분. 근데 예수는 뭐냐? 우리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이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는 이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무덤에 부활한 다음에 육체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 육체까지 같이 변화돼서 육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육체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몸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 이 장막이 딱 벗어지면 여기서 쫙 우리 영혼이 우리에 빠져나와요. 그렇죠?
그러나 이 육은 흙으로 돌아서 썩어버리겠죠. 근데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예수님처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휴거가 된다면 여기서 이 육을 가지고 이 벽을 뚫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런데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 몸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호련히 변화돼서 이 몸이 부활체로서 올라가는데, 지금 이 모양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이 몸이 이 육체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대로 있지만은 변화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거 뚫고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이런 거 이제는 필요가 없어. 이 모든 공간의 제한 이거 받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에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변화돼야 된대. 지금 우리 속에 탐욕이 꽉 차 있고 혈기가 있고, 예? 도덕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 차 있으면 이걸 깨트려야 될까 나눠야 될까? 이걸 잘근잘근 부어서, 그게 뭐냐, 저녁이다 이 말이요. 저녁에는 소재 들 때 여러분 유일하게 저녁에 소질 때는 뭘로 드려요? 예? 그렇게 고운 가루 뭘로 고운 가루 드려요? 곡물을 빻아가지고, 그죠? 거기는요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아주 밀가루 있죠, 밀가루. 얼른 표현하면 그렇게까지 꼭 덩어리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요. 그걸로 저녁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녁 소재는 고운 가루로 드리라, 그죠? 이 말은 뭐냐, 내 모든 독성, 악성, 인간성, 제약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잘근잘근 이 밤에는 뭐 해야 돼? 깨 부셔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짧게 부셔야 돼. 예? 그게 밤이야. 그러면 우리는 아직 빛 가운데 있어요, 어둠에 지금 있어요? 예? 빛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아직 어둠의 것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이 어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나마 여러분이 그 빛이 비춰지니까 내게 제약성, 독성, 악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걸 깨닫죠. 근데 그걸 못 깨닫는 사람 지금 어디에 뭐가 없다는 이야기요? 빛이 없다는 이야기요. 근데 그 빛이 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영광의 빛 안에 있으면은 오늘 여러분요 빛 가운데 있으면서 아직도 뭐야, 내 어둠의 이 잘못된 이 부분들을 낱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뭐냐 잘근잘근 깨부시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깨지니까 하나님 뭐요, 환경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뭐요 깨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돼지 지엄예를 먹게 하고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으로 지금 돌아온다 이 말은,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나 천국 갈래 가고 또 어디 맨날 저기만 보고 또 이러고 갈라 하지 말고 그 아버지 마음으로 나가서 내 마음에 완전히 이 깨트려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것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이 수고로 우리가 나아져야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복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밝히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역대상 4장을 보세요. 역대상 4장. (9절)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자, 여기서 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뭐였어요? 귀중한 자다 그랬어요. 귀중한 자.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고 여러분이 귀중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귀중하냐? 그 이유가 나와 있네요. 예? 잘생겼어요? 머리가 영리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예? 그의 어머니가 수고를 낳았다 함으로 그가 세상에 귀중한 자예요. 그래요, 안 해요?
그의 어머니 어떻게 낳았다고? 수고래. 그럼 불효자식이요. 효자요? 불효자식이잖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수고래 낳았다고 세상에 이것을 기중한 자라고 그러네. 자, 이 기중하다 이 말이 여러분 뭐냐면 카바드예요. 카바드. 히브리어를 그래서 봐야 돼요. 제가 히브리어를 안 쓰려고 자꾸 그러는데 뭐 제가 뭐 아는 게 뭐가 있겠다고 자꾸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근데 왜 히브리어를 쓰냐면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기중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도대체 뭔지 그게 감이 잘 안 와. 에? 뭐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 존귀함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 에? 더 귀하게 생각했다고 해.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만 하는데 이 기중한 할 때 이 말이 카바드예요. 카바드. 따라서 카바드. 자, 카바드. 자, 우리 박 집사 한번 해석해 봐요. 자, 뭐 했어요? 자, 매달림이죠 이게. 에? 이건 뭐요? 내 아니죠. 이게 뭐요? 적용. 진리에 매달린 사람이 아멘. 뭐 하라고? 진리에 매달려서 내 안에 그 진리가 있게 되기 위해서 매달린 거죠. 그게 적용된 거예요. 적용된 거. 그게 기중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보다도 이 야베스는요 그 진리에 매달린 사람이었고 그 말씀의 진리가 적용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그 어미가 수고로 낳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단순히 엄마가 얘를 낳는 육신의 것으로 봐야 될까? 영적으로 봐야 될까? 자, 영적으로 이 말씀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10절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이 복을 주시려 니마 또 바라크요. 바라크. 예?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 적용된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계속해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지경을 영역을 넓히라 이 말이요. 아멘. 그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걸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전하고 많은 돈도 벌고 이 많이 땅도 차지해서 이렇게 세상에 부유하게 살면서 이렇게 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이게 영적으로 볼 때 오늘 뭐냐? 이 지경은 하나님 나라가 넓혀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안하게 그 안에서 진리로 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4장 19절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도 보면 자녀들아. 자, 목회자 바울 사도도 목회자잖아요. 그죠? 오늘날 이 목회자들은요 오늘 너희 속에 우리 성도들 속에 그 말이요 뭐가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목회가 여러분 쉬운 거요? 어려운 거요? 아까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로 낳았다 했잖아요. 그게 해산했다 이 말이요. 똑같은 자예요. 목회도 여러분 목회자가 사명이 없이는 못한단 말이 뭐냐면 성도들을 그냥 목회자는 목사님하고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뭐 해야 되냐? 계속 해산해. 복음으로 계속 나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아,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여러분이 목사님은 참 귀하게 봐야겠어. 목사님을 그냥 동네 아저씨로 봐야 되겠어? 왜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낳아주고 있잖아 지금. 할렐루야. 지금 설교할 때도 여러분을 영적으로 낳고 있어 지금. 계속 씨를 뿌려가지고 낳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목회는 사실은 그렇게 편하려고 한 사람들 목회하면 안 돼요. 목회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편한 것 같지만 목회는 24시간 늘 앰뷸런스가 저렇게 윙윙 달리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목회는 그런 상태에 있어. 여러분의 영이 지금 병들하고 있는가? 뭔 말 이해되죠? 여러분의 영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 있나? 그 나누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수고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기 아까 야베스 수고로 나왔다가 대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형상 1위까지 목회자가 수고 해산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요? 그렇지. 기중한 자. 아까 누가 기중한 자 했다고? 야베스. 기중하고 존귀한 자 했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기중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진리에 매달려 여러분이 그 진리 안에 적용되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진짜 존귀한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